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에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온 것이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목소리로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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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맞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비하시고 오직 주만을 살 길이고 오직 믿음만을 살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부르짖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우리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죠? 사도신경? 네, 우리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요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한국, 뭐 미국 이런데 복잡하지만 중국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난립니다. 특별히 후베이성이라는 저는 후베이성이 작은 줄 알았거든요. 저는 후베이성 그래서 성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캐슬 같이 이렇게 제가 무식해서 그렇지. 중국은 스테이트를 성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스테이트를 뭐라 그러죠? 도라 그러죠. 도. 강원도, 경기도 뭐 이렇듯이 중국에는 30몇 개가 있대요. 뭐 하여튼 30몇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후베이성이라는 그 성은 한국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저는 후베이성 이렇게 중국 나올 때 보니까 조그맣게 나와서 조금 조그맣네 그랬더니 한국의 1.8배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그 후베이성의 이제 수도가 우한이라는 데입니다. 우한은 서울보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데죠. 그리고 그 후베이성이 그렇게 시골이 아니고 경기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화하고 이렇게 그 중국의 중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이 이제 워낙에 크니까 중심적인 데도 많죠. 큰 도시도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북경이라든지 뭐 베이징이라든지 뭐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뭐 샹하이라든지 푸동이라든지 그것도 똑같은 소리가 뭐 하여튼 워낙에 큰 도시들이 많으니까 우한이라는 데를 잘 몰랐었죠. 근데 그게 서울보다 크답니다. 여하튼 거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죠. 제가 생각하기는 글쎄 이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이 2월 달 아닙니까? 이게 잘 컨트롤해서 한 4, 5월 달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컨트롤을 잘 못해서 이게 3월, 4월로 지나가게 되면 아마 미국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는 이게 중국이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이라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우한이라는 데는 서울보다 큰 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LA나 똑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리면 걷잡을 수 없죠. 미국도 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 시설이 보통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만큼만 병원을 짓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얼바인에 만약에 음식점이 10,000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겠지, 그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점을 10,000개를 안 만듭니다. 왜냐면 만들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얼만큼만 만드는지 아세요? 먹을 만큼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인구에 따라서 먹을 만큼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병원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지금 얼바인이라든지 LA, 뭐 캘리포니아의 병원이 뭐 이렇게 수만 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만큼만 있죠? 있을 만큼은 사람들이 앓고 병원에 들어갈 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이 만들면 병원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그렇게 안 만들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짭은 병원에 만약에 방이 100개다 그러면 몇 개를 채워야 됩니까? 100개를 채워야 되죠. 101개 있으면 한 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만 딱 있거든요. 그런데 얼바인에 음식점이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졸지에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얼바인 인구가 100배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바인? 다 굶어 죽는겨. 그죠? 어디 가서 먹어?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우한이라는데 그만큼만 있었죠. 그런데 한 100배, 1000배의 환자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바이러스가 막 퍼지면 여기도 뭐 여기 만약에 환자가 뭐 10,000명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뭐 얼바인이 아니라 베벌리 힐이라도 뭐 큰일 납니다. 이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게 중국 뭐 못 사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워낙에 많이 몰려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매진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중국에 그 병원이 완전 그냥 꽉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 말고 다른 병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병 걸리면 못 가고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심장마비라든지 뭐 요즘 신장 투석하는 분들 있죠. 왜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투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 왜냐면 그게 다 그냥 하니까 그거 할 의료진이 남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초에 있었던 뭐 사르스 또 메르스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이번에 있는 바이러스가 좀 더 심하기는 심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볼라는 아닙니다. 이볼라 바이러스 같이 막 걸리면 뭐 50%가 죽어 나가고 뭐 그러는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심한 독감입니다. 이런데 이제 걸리면 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병약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냥 굉장히 큰 위험에 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못 들어왔죠.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중국이 자기 고향인데 거기 갔다가 미얀마에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왔어요. 근데 후베이 성이 아니고 다른 그 밑에 있는 뭐라 하더라, 텐진도 서울보다 훨씬 큰 데입니다. 하여튼 거기를 들러서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우리 팀이 한 30명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자. 그게 2주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앨런하고 아잘리아는 아직도 못 왔어요. 한국에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돼야 중국을 떠난 지 14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다 그냥 아무 일이 없었는데 혹시라도 모를까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미얀마 갔다 왔는데 한 사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우리 IGM 철치가 CNN에 나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졸지에 CNN에 나오는 거지. 막 그럼 막 이 앞에 막 ABC 뭐 CNN 와가지고 막 어딜 갔냐 뭐.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 IGMK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고 거기 갔다 온 사람만 모여서 우리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야 될까? 의심 환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IGMK에서 한 10분 정도 갔다 왔으니까 저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요. 제가 저는 감기를 걸리면 기침을 한 3, 4개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한 일 중에 후회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려서 담배를 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모르셔요. 담배 핀지 말해주지 마세요. 제가 이제 지금 60이 넘어서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한테 담배를 가르쳐준 그 친구를 찾으면 머리털을 다 뽑을 텐데 사실은 그게 전데 뭐 하여튼 저 코로나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기침을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예배를 따로 드렸거든요. 그리고 한국 IGMK에 미얀마를 안 갔다 오신 성도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의심 환자들만 그 안에 득식을 하니까 동네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세요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비디오가 그렇게 해서 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 핵심은 금년에 2020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물론 꼭 이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 또 관계의 축복, 또 나의 삶의 축복, 이런 게 다 한꺼번에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게 없으면, 사실 그게 없으면 하나만 이렇게 달랑 받으면요, 그 별로 밸런스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송두리째 이렇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다 준다 그러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그냥 다 교회를 나와버리지.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도 하나님이 그냥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너 하나, 너 하나 이렇게 하시기도 굉장히 아니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니니 뭐니 뭐 해가지고 뭐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그거? 한국말 그 영어는 니니 미니 뭐니 뭐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말은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파리 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 누구에게 주실까? 누구에게 주실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의 대열에 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인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야곱입니다. 야곱. 이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사실 지렁이라는 말이 우리는 지렁이 그러면 탁 머리에 떠오르죠, 그죠? 사실 지렁이 이렇게 그 지렁이라기보단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구데기입니다. 구데기. 사실은 지렁이 뭐 이런, 하여튼 여하튼 뭐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런 야곱을 나중에 산을 깎을 수 있는 타작 기계로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교회 조금 다닌 사람은 야곱 그러면요, 뭐 사람 속이는 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임프레션이에요. 사람들의 이렇게 야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저거 치사하게 형에게 뭐 팥죽으로 뭐 장자권을 산 자 뭐 이래요. 근데 이제 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장자권을 사려고 그랬을까? 그럼 뭐 장자권 받으면 뭐 나중에 뭐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뭐 더 많이 받자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거 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동생이라도 조금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받을 거였는데 그냥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걸 위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어려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그런 사람은 별로 빛을 못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으면서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근데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다 했으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주로 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야곱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욕을 좀 먹어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자면 다니엘은 야곱이랑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대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과는 약간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뭐라고 그러죠? 환란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환란의 시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 50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격동의 시대를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50년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분들은 정말 인생의 격동의 시간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제 시대를 겪고 해방을 받고 해방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5년 만에 이제 6.25 사변 나고 6.25 사변 막 그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그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처음에 생겨가지고 쫙 해가지고 정말 클라이막스에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몇백 년 동안 정말 힘든 이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절벽에 딱 앞에 섰을 때 태어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프잖아요. 그럼 다 잊어버려요. 그냥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그 고통에 그냥 그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뭐 망해가지고 그냥 뭐 챕터 11 부르고 막 그러면요, 그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막 이혼한다 그래가지고 막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그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가 망하고 막 부모님이 죽고 막 일가 친척이 막 몰살 당하고 이러면요,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은 요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죠.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김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의 왕국이죠. 북왕국은 이미 쓰러져서 없어져 버린 지 100년이 지났고, 이제 남쪽에 있는 남왕국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쓰러져가는 마지막에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김씨가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였고 성은 김씨야. 여호와김. 저는 한국 성경이 잘못 냈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된 지 이제 1년 만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일 컸을 때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를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막 휘오리 바람으로 쳤죠. 쳐가지고 여호와김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갑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 쳐 죽이고 젊은 청년들과 이제 보물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때 가져간 보물이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뭐 글씨 쓸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뭐 사람들이 그것으로 뭐 마셨다 뭐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이때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아마 그때도 저 같은 아이디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국에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어리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똑똑한 놈을 잡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면 3년 동안 이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가리키고 언어를 가리키고 이제 학교를 보내서 아주 똑똑하니까 3년 만에 그냥 기가 막힌 사람들로 만들어서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나에게 와서 이제 나를 도우는 이제 신하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제 아이디어를 가졌던 것 같아요. 거꾸로인가? 여하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살이었을까?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년이 지나서 나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이 됐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쓸만한 이렇게 그 신하가 되게 됐을까? 이제 저도 생각에 한 18살 생각했는데 18살 여러분이 왕이라면 18살 난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듣겠죠? 그죠? 18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8살이었으면 얘가 15살이죠. 지금 다니엘이. 그죠? 18살이 아니고 이게 나이가 너무 많으면 또 이게 25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요. 요게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를 합니까?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나를 죽일 수도. 그러니까 왕의 생각에서 요 정도면 약하지도 않고 바보 같지도 않고 딱 내가 주물르기에 적당하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몇 살? 20살입니다. 20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몇 살? 17살입니다. 17살. 그러니까 17살에 끌려가서 이제 3년 동안 해서 20살이 돼 가지고 이제 나의 궁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7살 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그러니까 역경의 시대입니다. 자기 부모님 다 죽고 전쟁터에서 자기 부모님 다 죽고 자기는 이제 그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17살 때까지는 인생이 참 어떻게 쓸까요? 인생이 참 좋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니엘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났어.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이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야. 왕조야. 부모님이 이렇게 왕이 아니더라도 그 왕가, 내가 왕이 되는 프린스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17살 때까지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16살, 15살 때부터 이제 막 전쟁터에 나가서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이제 자기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가가지고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면 누구라 그래요? 여기 황관장이라고 합니다. 황관장이 뭡니까? 황관장은 내시입니다. 내시. 내시가 뭔지 알죠? 내시에게 맡겨졌다라는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도 이제 내시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7살 나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이런 애를 가가지고 그냥 한 거야. 그리고 내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그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너희가 이제 3년 동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이제 왕을 이제 도우는 신하가 되어라. 이제 내시가 되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왕의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음식에는 고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기. 무슨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모두 다. 그러니까 막 그 산의 진미가 거기 다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나는 이것을 먹어서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더럽히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미 더럽혀진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이 결국은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이 좋기는 좋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에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니엘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는 성전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 다니엘만은 못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이제 내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막 왕창 망가졌습니다. 진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는 이런 것은 안 먹고 나에게 채식만 달라 이렇게 합니다. 채식만 달라.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 채식 먹는 거는 I don't care. 그런데 만약에 네가 채식을 먹었는데 한 달 만에 네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마르면 네 마른 것 때문에 누구의 목이 날아간다. 목이 날아간다라는 소리는 해고당한다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두대에 올라가서 잘린다는 말이죠.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죠? 만약 황관장 죽음 자기 잘리면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 안 살아나? 안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죠? 괜찮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나는 안 먹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야곱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겠다 하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정말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이런 사람이야. 괜찮아. 나는 그래도 할 거야. 라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두려움을 모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난 할 거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쓱 보고 아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보다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뭐 믿음 있는 사람,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뭐 무슨 인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뭐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뭐 레위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쓱 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좀 달라요. 야곱은 이랬을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어려서부터 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난 하나님께 이거 그냥 계속 이러고 다닌 사람이야. 근데 다니엘은 어떤 시간이 딱 왔을 때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난 할 거야. 라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역경에 처하면 이렇게 용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 일 없을 때는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아프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뭐 지 아무리 뭐 믿음이 있고 뭐 그래도요, 딱 아프면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간다? 글로 쓰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뱅크럽시를 해가지고 막 맨날 편지 날라오고 뭐 하고 이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뭐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주고 가면요, 막 그걸로 막 끝나버려요. 이게 모든 신경이 다 글로 쏘이게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이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또 법정에 가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람의 신경이 다 글로 쏘이게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 딱 도착해가지고 4시가 되면요, 모든 신경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렇게 쏘여요. 나는 이제 더러운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클린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됐다. 부정한 사람이 됐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평생을 못 돌아가고 나는 이 나라에서 이 외국에서 나는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나 괜찮아요. 안 먹어도 됩니다.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요새. 왜냐하면 물론 우리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갈 거예요. 중국에서도 한 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IGMC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 중국을 들락날락하는 모든 세상의 비행기는 다 샷다운 됐거든요. 언제까지? 몰라. 무조건 지금 샷다운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된다고 막 난리가 났죠. 지금 북경에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음식을 사올 수 있대. 이틀에 한 번씩 나가서. IGMC 예배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그 IGMC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자기네들 뭐 카톡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면 카톡이 열려요. 카톡. 그럼 그 비디오를 보고 있어요. 교회를 못 오니까 공공 사람이 모인 곳에 못 가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4월 17일 날 떠나야 되는데 그 비행기 하는데 요즘 그거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 목사님 이걸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 어떡해? 난 뭐라 그러죠? 글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지금 다 2,500불씩 비행기표 다 샀죠. 또 여행사에다가 몇천 불씩 냈죠. 이게 막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한 30명 되는 것 같아. 그것만 해도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지금 직장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거기 또 나가야 된다고. 만약에 나간다고 그래도 그건 갈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제 4월 달이 됐어. 그래서 중국에서 한 30명 이스라엘로 온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중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걸 한국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국에는 아예 못 들어오고 어제 들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비행기가 하루에 1만 대가 취소를 하고 있대요. 몇 대? 하루에 1만 대. 그 중국이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비행기를 캔슬한다 그래도 몇천 대가 안 된대요. 근데 중국은 하루를 캔슬하니까 1만 대를 캔슬해야 한대요. 그게 지금 며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대난리가 났어요. 그거 어떡하죠 이럴 때? 다니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니엘도 이거 어떡하? 자기는 자기 부모님 다 죽고 부모님 다 몰살당하고 자기는 외국에 와서 지금 이런 꼴이 됐는데 고기를 먹고 왕의 음식을 먹고 3년을 공부해 가지고 뭘 해?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거기 신경 쓸 그런 여지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결정을 합니다. 나는 한 달을 안 먹고 만약에 내가 얼굴을 야위면 너도 죽고 같이 건 나도 죽고 같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아까 하나님이 막 바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도 내려야지 눈도 내려야지 막 이렇게 바쁘시다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신경이 글로 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땅 하시다 하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 다니엘이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안 먹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는 이런 겁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국말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용기라고 볼 수 없어요. 용기는 언제가 용기인지 아세요? 알고 들어가는 게 용기입니다. 이거 나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해볼 거야. 나도 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요건 용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건 뭐라고 봐야 되는지 아세요? 요건 놀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게 흔히들 하는 생각이에요. 다니엘 봐라, 야곱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해야지. 기왕에 할 때 나는 좀 더 심하게 할 거야. 왜? 그래야 더 큰 호박을 받을 테니까. 그 호박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런 사람은 거의 안 옵니다. 거의 안 와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래요.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소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대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쓰십니다. 그래 너 실망해 그러죠. 너 실망해. 차라리 하나님 거기다가 쓰레기를 더 보여. 흥부놀부. 영어로는 흥부놀부라고 그러면 또 그게 우리 사람의 심리가 아주 이상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이렇게 어려울수록 그래 가야지. 그래야 더 복을 받을 테니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용기는 사실은 두려움을 안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 두려움 안에서 어떻게 한다?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야야야야야야야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놀부입니다. 그 놀부에 대한 조크가 굉장히 많아요. 설교 때는 하기 어려운 조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 주실지언정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축복을 주시는 사람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땠다고요?
자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또는 여기 오늘 이야기하는 다니엘은 용기를 가졌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될까? 똥꼬집 같은 사람이야. 그냥 근데 너 죽으면 나도 죽잖아. 이런 그러니까 황관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황관을 통해서 황관이 이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황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다니엘을 위해서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고 다니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황관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황관은 다니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크게 되니까 그 뒤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이 황관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을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자꾸 접어두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 때 지금 이스라엘을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만 이제 신경을 쓰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요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요즘 같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마스크는 뭘 마스크야. 그냥 집 안에만 있으면 돼요. 집 안에만. 그리고 집 바깥에 나가서 알코올로 스프레이만 좀 뿌리면 됩니다. 지금 그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 나갈 때는 스프레이 다 뿌리고 또 들어올 때 스프레이 온몸에 다 뿌리더라고. 온몸에. 그게 이제 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 있죠. 싱가포르 같은데 말레이시아 가는 사람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니까 쫙 줄로 서 있어요. 이 달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제 스프레이 하는 거야. 그 갈 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걸어가면 온 몸에 알코올로 스프레이를 하는 거야. 그 제일 좋아. 그냥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일이지.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뭐 이거 달밤에 체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바보가 접니다. 많이 있지도 않는데 그 바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신경을 쓰실까? 과연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실까? 이런 거야. 하나님이 그냥 교회 다니는 아무나 다 축복해 주면 그 좀 그림이 이상해집니다. 그죠? 그냥 이 사람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축복해.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놈 아무나 그냥 이렇게 애따 먹어라 그러고 이렇게 주느냐? 그것도 이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골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쓰여질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다니엘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다니엘은 진짜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이제 큰 용기를 내게 돼요.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깡생깡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니엘 이렇게 보면 뭐야 이거 이 사람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한테서 왕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대로 내 재산의 반을 다 줄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가져. 그래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게 무슨 뭐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야. 다니엘은 완전히 그냥 뭐로 사는 사람? 그냥 용기 가지고 다니엘 너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문을 다 열어. 그리고 그냥 갑자기 졸지에 주여 삼창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래요. 사실은 그게 용기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참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오늘 필리핀 가야 되거든요. 무서워요, 저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는 계산을 잘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도착했다. 괜찮겠다. 왜냐하면 한 6일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발병을 하려면 닷새나 6일이. 그때쯤이면 이제 내가 필리핀을 떠나서 한국에 와 있겠구나. 필리핀에서 만약에 병에 걸리면 필리핀 병원은 진짜 열악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필리핀에 발병 딱 한 명 했는데 그 사람 죽었어. 한 명 딱 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죽어서 나왔어. 근데 한국은 아직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대. 20 몇 명 들어갔는데 뭐 지금 2명 퇴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병원은 괜찮을 것 같다. 저 같은 사람은 용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용기는 알고 들어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알고 들어가는.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캔슬을 할까? 이걸 그냥 캔슬을 할까? 요즘 같은 때 어딜 나가? 제가 어디 나간다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너 어딜 나가냐? 너 미쳤냐? 꼭 나가야 되냐? 그래요. 사실 꼭 나갈 필요는 없는데 그냥 다음 달로 하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거는 해야 돼.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막 무섭고 떨리고 세상에 막 복잡한 일이 있으면요, 사람이 위축됩니다. 위축돼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오그려들어요. 오그려들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픈데 자꾸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치게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뭐 칼로 뱉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아프네.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만 피나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요 막 손가락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네 그러고 그냥 붕대 감고 어떻게 해야 돼? 딴짓하면 돼. 여러분 그러면요 총 맞아도 안 아파.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한참 보니까 나 총 맞았네. 그것도 모르고 막 뛰어다녔어. 사실은 용기는 그런 것 같아요. 용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어려운 시대를 겪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은 폭풍이 오면 어떻게 한다? 딱 이렇게 무슨 짐승이든지 딱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왜냐하면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딱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짐승이 딱 한 마리 있어요. 그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딱 불기 시작하면요 뜨기 시작해요. 왜? 바람이 부는 게 자기한테는 제일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폭풍이 불면 독수리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사 갈 때네. 그리고 날개 피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한대요. 세상에는 모든 동물들은 폭풍이 부네 그러면 딱 이렇게 오그라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대박이 나려면 다 오그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다 들어가면 다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간다. 그래도 나는 간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난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간다. 그럴 때일수록 다 나가면 다 잘 될 수 있어. 그러면 그건 무슨 용기가 아니죠. 그건 용기가, 그건 안 가면 병신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못 가.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래요. 아니면 그냥 너무 아파 이래요. 맨날. 근데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간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간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열쇠인 것 같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하면 됩니다. 아니야, 난 하나님께 가까이. 평생을 그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뜻 보면 주님께 감사할 것이 많지 않은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도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과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끊이지 않는 사람, 혹은 다니엘 같이 용기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용감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바꾸어서 정말 야곱과 같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연약하지만 꿈이 큽니다. 그 꿈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